자, 그러면 오늘 또 이스라엘 랜선 여행 성지순례, 오늘은 다름이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특별히 오늘 비아 돌로로사라고 하는, 오늘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걸어가셨던 그 길을 함께 여행을 할 겁니다. 비아 돌로로사라고 할 때 이 비아라고 하는 뜻은 길이에요. 길. 길을 라틴어로 비아라고 하고, 돌로로사는 고통을 의미합니다. 즉 어떻게 보면 고통의 길이죠. 예수님께서 굳이 마다할 수 있는 그 주님께서 그 잔을 본인이 직접 받아들이셨고, 어, 빌라도에게 선고를 받고 십자가를 지고 이제 걸어 올라가는 그 길을 오늘 함께 살펴볼 겁니다. 자, 그래서 비아 돌로로사 이 장소는 사실 1번부터 14번까지 처소가 14처소가 있습니다. 1처소부터 14처소. 그런데 이 4개 처소를 이제 비아 돌로로사 코스라고 이제 해요. 그래서 1번 코스는 빌라도 법정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14처소는 예수님 달려 돌아가시고 예수님 무덤까지 이제 이 14개 처소를 만들어 놓았어요. 그러면 이 14개 처소를 누가 만들었냐? 이게 성경적으로 정확하냐? 이제 뭐 고정을 한다 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부 이제 처소들은 성경적으로도 어떤 고정적으로도 일치하고 장소가 맞지만, 몇 개 처소는 카톨릭에서는 전성이라는 걸 중요하게 여깁니다. 우리는 어떤 고대의 사도들의 전성, 뭐 도마신경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성경 안에 포함을 우리는 안 시켜요. 성경만 우리가 이제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천주교에서는 이런 전성들, 성경 외의 외경이라고 해서 어떤 뭐 도마신경 뭐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여기는데, 그러한 전성에 보면 여기에 무슨 이러한 일들이 있었다라고 해서 그런 것들을 가톨릭은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가톨릭에서 사실은 이 14개의 처소를 만들었어요. 예수님께서 사형 선고를 받은 곳부터 예수님께서 시신을 장사하여 눕힌 곳까지 총 14개를 만들어 놓았고요. 사실 이 길을 이렇게 사람들이 십자가를 지고 성지 순례를 하는 사람들이 이제 실제로 이 예수님의 이러한 고통을 한번 경험해 보겠다라고 해서 십자가를 지고 갑니다.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십자가를 가볍게 들고 있죠. 성지 순례하는 사람들의 들고 가는 이 비아 돌로로사 코스의 이 십자가는 뭐 만들기 따라 천차만별인데요. 실제로 예수님이 지셨던 그 십자가의 무게는 굉장히 무거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일까요? 왜냐하면 실제로 성인 남자를 못을 박아서 사람을 그 십자가에 달아서 이렇게 나무에 땅에다가 딱 꽂아 세워야 했기 때문에 이 나무가 튼튼해야 됐겠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예수님이 지고 가셨던 십자가는 굉장히 무거운 십자가입니다. 성인 남자가 그 채찍에 맞고 이렇게 맞고 나서 일반적인 컨디션이 아닌 상황에서 십자가를 들고 가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코스를 보면 알겠지만 예수님이 몇 번 십자가를 지고 가시다가 쓰러지는 코스가 있습니다. 예, 헷갈려요. 뭐가 문제가 생겼나 예, 봐요. 예. 자, 어디서부터 끊겼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지금 이 순례객이 이제 이 비아 돌로로사 14개 처소를, 그렇죠, 지금 이제 순례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이 순례객이 들고 있는 십자가는 그렇게 무거워 보이지 않아요. 저게 만약에 무거웠으면 저런 식으로 들 수가 없겠죠. 그렇죠? 금방 십자가 앞으로 꼬꾸라졌겠죠. 예수님 들고 갔던 십자가는 훨씬 더 성인 남자가 들고 가고 매기고 가기 힘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에 한 번은 우리 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저 이스라엘 성지순례도 가고 저 14개 처소에 가서 우리가 한 코스씩마다 저 십자가를 좀 서로 바꿔 지고 가면서 예수님이 지셨던 저 무게를 한번, 고통을 우리가 한번 메어보아도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 사람들은 수도사들이에요. 프란체스코 수도사들은 정기적으로 그들의 어떤 영성과 또 신앙을 위해서 이 14개 코스 비아 돌로로사를 순례합니다. 순례.
그래서 순례하면서 아, 예수님께서 이 길을 따라 걸으셨고 죽으셨구나. 그 장면입니다. 자, 혹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보셨습니까?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가 그래도 굉장히 멜 깁슨 감독이 역사적 고정을 하면서 굉장히 그래도 사실적으로 이제 만든 영화예요. 그거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저 무거운 십자가를 겨우겨우 지고 갑니다. 사실 그 로마인들이 사용했던 그 채찍은 일반 채찍이 아니라 그 채찍 끝에 뭔가 달려 있고 그것이 사람의 등을 때렸을 때에 피부가 그냥 뜯겨 나가는 그러한 아주 무서운 채찍이거든요. 그러한 채찍을 맞고 저 무거운 이제 출혈이 있는 가운데 저 무거운 십자가를 지는 게 보통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저 십자가를 놓지 않고 걸어가신 오늘 그 길을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처음에 예수님께서 이제 가야바의 안뜰에서 처음에는 이제 잡혀서 신문을 당하죠. 그리고 가야바 안뜰에서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냐라고 물을 때 그렇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할 때 이 유대인들이 굉장히 분노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말 자체가 굉장히 신성모독이거든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도 부르지 않았어요. 감히. 근데 감히 예수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니까 유대인들이 어떻게 그렇게 신성모독한 말을 감히 네가 입에 담느냐. 그러니까 해서 유대인들이 고발했던 예수님의 제목이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냥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말한 게 아니라 유대인들은 그들의 전통 속에서 예수님을 고발할 근거를 찾은 거예요. 그 근거가 뭐냐면 신성모독죄라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가야바 법정에서 신성모독죄를 걸어서 어디로 가냐면 저기 보면 성전 옆에 뭐가 보이죠? 안토니오 요새가 보이죠. 안토니오 요새. 왜 안토니오 요새가 성전 옆에 있냐면 예수님 십자가에 달릴 그때에 빌라도 총독이 저 안토니오 요새에 와 있었어요. 사실 우리가 지난번에 빌라도 총독이 머물렀던 저기 보면 이제 제가 지난번에 그 가이사랴에 빌라도 총독의 사저가 있다라고 제가 한번 보여드렸죠. 그래서 사실은 빌라도 총독의 자신의 어떤 집무실과 집과 이러한 것들은 가이사랴에 있습니다. 가이사랴. 그런데 그 빌라도가 왜 그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할 그 명절에 안토니오 요새에 있었느냐. 이제 유대인들의 명절이 되면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배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모이죠. 성전에. 그러니까 빌라도 입장에서는 평상시에는 가이사랴에 있다가 언제 이 예루살렘을 오는 걸까요? 유대인들의 명절에는 이 예루살렘에 오는 거예요. 왜요? 수많은 유대인들이 모이니까 언제 어떻게 폭동이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사실은 자기가 이 예루살렘의 빌라도가 총독으로 이렇게 파견된 이유가 뭡니까? 그 전에 헤롯의 아들들이 분봉왕으로 있었는데 그걸 잘 진압을 못했죠. 아켈라오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의 이 진압을 잘 하기 위해서 온 사람이 빌라도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명절에 예루살렘 성전에 꽉 모일 때 이때는 안토니오 요새의 빌라도가 가이사랴에서 올라와서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을 내다볼 수 있도록 안토니오 요새의 위치가 있습니다. 그때 이 빌라도가 안토니오 요새에 있을 때 이제 가야바 그 뜰에서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잡아온 거예요. 그래서 안토니오 요새의 빌라도 법정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예수님이 선고를 받고 나서부터 약 800m, 저 골고다 언덕까지 800m의 거리가 바로 비아 돌로로사다. 아시겠죠? 800m면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니겠죠? 먼 거리는 아니다. 약 800m다. 이 800m 안에 14개 코스가 다 있다. 자, 오늘 그러면 그 14개 코스를 한번 볼 건데요. 먼저 이 비아 돌로로사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에서 정한 코스가 아니라 14세기 1517년 프란체스코 수도사들에 의해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9세기 들어서 고고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비아 돌로로사가 드디어 14개 코스로 확정된 거죠.
그래서 처음 시작은 프란체스코 수도사들이 그들의 영성, 신앙을 따라서 여기에 이렇게 시작됐다는 거죠. 지금 보고 있는 사람들, 이렇게 검은색 사제 옷을 입고 허리에 띠를 띠고 있는 이 사람들이 프란체스코 수도사, 현재의 수도사들의 모습이라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서 비아 돌로로사 14개 코스가 처음 시작되었다. 자, 그러면 요게 뭐냐면 따라해보죠. 사자문. 사자문. 이게 사자문인데 왜 이 문을 사자문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또 스토리는 너무 많은데 오늘 그건 하지 않고요. 자, 보면 이 안토니오 요새 여기 예루살렘 이제 성전산으로 이제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이 사자문을 통과합니다. 자, 이 사자문을 통과해서 이제 들어갈 거예요. 빌라도 법정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자, 그런데 여기 보면 사자문인데 여기 사자의 문양이 이렇게 벽에 부조로 이렇게 새겨져 있죠. 사자문입니다. 자, 근데 이 사자문 위에 보면 제가 지금 뭐 보여드리는 게 있는 것 같죠? 이게 뭘까요? 지금 위쪽에서 아래로 구멍을 내놓은 부분이 있어요. 뭔가 툭 튀어나와가지고 구멍이 났고 아래로 볼 수 있는 것 같죠? 이게 왜 이렇게 났을까요? 여기에 궁수들이 위치해 있는 거예요. 궁수들이 뭘 하는 걸까요? 만약에 전쟁이 났을 경우에 이 성문을 열려고 할 때 그 사람들을 향해서 뭘 한다? 화살을 쏜다든지 아니면 뭐 돌을 던지든지 뜨거운 물을 붓든지 그렇게 하려고 일부러 의도적으로 이렇게 해놓은 킬러들을 위해서 이렇게 해놓은 거고요. 이게 이 사자문을 통해서 이제 빌라도 법정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 사자문을 통과하고 이 안쪽으로 들어가는 이 길이에요. 자, 이 길을 지나다 보면 자, 제1지점. 그래서 코스마다 이렇게 표시를 해놨어요. 표시를. 빌라도 법정에서 예수님께서 재판을 받은 곳. 요한복음, 누가복음에 보니까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새벽에 가야바 그 안뜰에서 예수님을 먼저 신문을 하고 예수님으로부터 제목을 찾았어요. 신성모독죄를 그걸 가지고 예수님을 끌고 오늘 빌라도 법정으로 가는데 오늘 그 지점이 1지점이다. 그 시간은 새벽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번 그림 한번 볼까요? 이 그림은 헝가리 화가 문카치가 1881년 이 사람을 보라. 그 말은 누가 했냐면 빌라도가 했죠. 이 사람을 보라. 그래서 이러한 빌라도 법정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선고 당하는 장면의 그림입니다. 또 다른 그림이에요. 헝가리 화가 문카치의 빌라도 앞에 선 예수 두 번째 그림이죠. 자, 이런 그림도 있습니다. 스위스 태어나 이탈리아에서 활동한 화가 안토니오 치세리의 1871장. 이 제목 역시 이 사람을 보라 라는 제목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 사람을 보라 빌라도가 한 이야기가 있죠.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빌라도 법정에서 이제 서게 되는데요. 지금 보는 것은 저기 안토니오 요새가 있죠. 예루살렘 성전을 둘러싸고 있는 저기 위쪽에. 그래서 안토니오 요새가 높습니다. 위치가.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내려다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빌라도가 명절에는 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 모여들고 있는 유대인들을 감시하고 내려다보면서 소요 사태나 쿠데타나 밀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켜보기 위해 내려왔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문을 열고 들어가면 이제 이런 빌라도 법정들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게 지금 1지점의 코스가 되겠습니다. 안토니아 포트레스, 아까 안토니오 요새를 말하는 겁니다. 1스테이션. 자, 여기가 우리가 이제 볼 때 예수님께서 어디에요? 빌라도에게 법정에 끌려갔던 그 뜰이다라고 보는 장면입니다. 근데 지금은 여기에 학교가 세워졌어요. 학교가 세워져 가지고 이 지금 빌라도 법정 뜰에 학생들이 엘 오마리에 컬리지라고 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있는 학교가 지금은 있습니다. 이 빌라도 법정 이 건물에 안토니오 요새에 아랍인들의 이러한 학교가 지금 운영되고 있고요. 그래서 그 제가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 보면 수많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로마 병정이 지금 빌라도 앞에서 이 빌라도에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이 뜰 아시겠죠? 여기에서
지금 예수님이 어떤 장면이라는 거예요? 영화로 볼 때 지금 이러한 장면 속에서 예수님께서 빌라도가 내가 볼 때 이 사람은 무지한 것 같은데 하면서 예수님을 결국에 어떻게 해요? 떠넘기죠. 떠넘기고 빌라도가 손을 씻습니다. 그렇죠? 손을 자신을 씻어요. 난 이 일에 상관이 없다 하고 손을 씻지만 어떻습니까? 빌라도에 의해 고난을 당하시고 우리의 신앙 고백에 빌라도가 등장합니다. 여기가 1지점이고요. 자, 이번에는 2지점으로 가보겠습니다. 이 지점은 어떤 지점이냐? 예수님께서 가시관을 쓰고 홍포를 입고 채찍질을 당하신 곳. 채찍질을 당하신 후 사람들이 이제 막 예수님한테 침도 뱉고 옷도 찢고 그렇죠. 조롱을 했죠. 그러면서 군중이 따라가면서 예수님에게 조롱했던 말이 이 사람을 보라. 에케호모라는 말을 씁니다. 에케호모. 그래서 여기에 보면 에케호모 교회가 에케호모 기념교회도 있어요. 에케호모 기념교회. 그래서 빌라도가 손을 씻고 예수님을 넘겨주고 넘김받은 예수님은 이제 병사들에게 침도 맞고 뺨도 맞고 그리고 옷 찢기고 채찍 맞고 그리고 이제 십자가를 딱 짊어지고 출발했던 그 지점이 이 지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1지점에서 2지점으로 올 때 이 지점에는 기념교회가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의 교회는 채찍교회라고 해서 예수님께서 채찍 맞으셨다는 것을 기념하는 채찍교회가 있고 그 반대편 맞은편에는 성고교회라고 있어요. 성고. 빌라도가 법정에서 예수님을 유죄 내리는 성고교회. 그래서 이 두 개 교회가 있는데 먼저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채찍 당하는 장면. 네. 제임스 티소의 작품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채찍 맞았다라는 거죠. 마네가 그린 작품이에요. 예수님께서 군인들에게 조롱당하는 장면. 실제로 그림은 이렇게 그렸지만 그 당시 로마인들이 아무런 힘과 근력이 없는 이 예수님을 옷 벗겨놓고 얼마나 조롱하고 얼마나 폭력적이고 잔인하고 치욕스럽게 예수님을 대했을까요? 아마 우리가 상상 이상으로 예수님에게 무리하게 수치스럽게 저는 행동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이거는 빌라도 법정에서 사형 선고를 받은 예수가 채찍질 당하고 있는 장면을 카라바조가 그린 작품이에요. 자, 지금 보고 있는 교회는 이게 바로 채찍교회입니다. 채찍교회. 이 채찍교회 내부로 한번 들어가 보면 제일 정면에 보면 정면과 우측과 좌측편에 스테인리스로 이렇게 스테인 글라스로 이렇게 꾸며 놓았죠. 그렇죠. 그래서 제일 처음에 내부에 가면 이 본디오 빌라도가 손을 씻는 모습이랑 예수님 채찍 당하는 모습이랑 바나바가 풀려 있는 모습인데 이거 제가 조금 더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이게 채찍교회의 내부 모습입니다. 이 스테인 글라스가 아주 이 그림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러한 장면을 이렇게 그려놓았고요. 이 장면은 뭐냐면 그때 바라바 사람들이 빌라도가 바라바를 내어줄까 아니면 너 예수님을 놓아줄까 명절에 너희들의 어떤 전통을 따라서 한 명을 놓아줄게 하니까 민중들을 유혹해서 이 바라바를 꺼내달라 해서 바라바가 지금 감옥에서 풀려 나와 즐거워하는 모습을 이렇게 그려놓은 겁니다. 자, 그리고 그 반대쪽에는 지금 어떤 장면일까요? 빌라도가 나는 이 예수와 상관이 없다. 지금 그릇에 담겨있는 물로 자신의 손을 씻고 있는 이 장면. 빌라도의 모습, 그 다음에 바라바의 모습, 정면에는 예수님의 모습, 이 세 개의 장면이 스테인 글라스로 이 채찍교회에 장식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재미난 것은 천정을 한번 보세요. 천정. 이 천정의 그림을 제가 좀 더 확대해 볼게요. 짜잔. 이게 뭘까요? 이게 뭔 것 같아요? 네? 가시면류관입니다. 가시면류관. 예수님께서 이제 빌라도가 이제 예수님을 죽이라고 넘겨주고 나서 사람들이 예수님 머리 위에 뭘 씌우죠? 가시면류관을 꽉 눌러 씌우죠. 그래서 머리에서부터 피가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예수님 아마 눈을 얻어맞아서 눈은 부어 계셨을 거고 그 눈 위로 이 핏방울들이 떨어졌겠죠. 그래서 그 예수님 쓰신 가시면류관을 이 채찍교회 천정 돔에다가 이렇게 잘 그려 놓았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채찍교회에서 나와서 예수님 성고를 기념하는 성교교회로 가는 이 회랑입니다. 자, 성고교회로 가면 이러한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정면에. 자, 예수님께서 저 무거운 십자가를 이제 짊어지시고 출발할 딱 그 장면. 이제 저 한 계단만 더 내려보면 저 이제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거죠. 자, 그림을 확대했습니다. 이러한 그림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있는 모습이고요. 자, 이렇게 사람들이 이제 십자가를 각각 자기들이 십자가를 만들고 와가지고 이렇게 1지점에서 지금 저쪽에 채찍교회가 보이죠? 1지점, 2지점에서 통과해서 이제 그 다음 지점으로 갑니다. 자, 3지점으로 가볼게요. 각 지점마다 이렇게 단추 모양처럼 1, 2, 3, 4 라틴 숫자로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3지점은 예수님께서 뭐 하신 곳? 처음으로 쓰러지신 곳이에요. 그래서 현재 카톨릭 교회가 이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워 놓았습니다. 카톨릭 교회가 바로 예수님께서 처음 쓰러지신 곳이 바로 이 3지점이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지점마다 그 표시에다가 밑에 이렇게 반원으로 타일로 표시를 해 놓았습니다. 최명숙 권사님 목소리가 들려서 엄소합니다. 자, 여기가 바로 3지점이에요. 그래서 아르메니안 교회가 1856년에 틀을 사가지고 이곳에 교회를 건축해 버렸어요. 그래서 이 안에는 19세기에 발굴된 유물들이 보관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이 아르메니안 교회가 이 3지점에 세워져 있어요. 자, 이게 3지점을 조금 멀리서 볼 지점이고요. 이쯤에서 예수님이 한번 처음으로 쓰러지셨다. 자, 그래서 교회 입구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쓰러진 조각이 보이고요. 자, 한번 볼까요? 이 안으로 들어가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무게에 눌려 넘어져 있는 장면.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한다? 천사들이 지켜보고 있는 그림을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 놓았어요. 3지점 그 교회 안에. 자, 그래서 사람들이 이거를 보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4지점이 되겠습니다. 자, 4지점은 어떤 지점일까요? 저기에 그림을 한번 부조로 되어 있는 석조 부조를 보고 한번 맞춰보세요. 4지점은 어떤 지점일까요? 십자가를 지고 있는 예수님이 있고 또 누가 있죠? 마리아. 맞아요. 자, 마리아. 4지점은 이거는 이제 성경에 의한 게 아니라 전성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골고다로 가시는 도중에 그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만난 눈이 마주친 장소라고 정해놓은 거예요. 4지점. 그래서 요거는 이제 성경적이진 않지만 어떤 전성의 카톨릭 전성에 따라서 여기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만났다. 눈이 마주친 장소다라고 해서 지금 저렇게 석조 부조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자, 그래서 저 안에 가면 예수님과 어머니 마리아가 저렇게 껴안고 있는 모습을 이렇게 놓았고요. 자, 이거는 이제 그리고 5지점으로 가보겠습니다. 5지점입니다. 자, 5지점은 구레네 시몬 아시죠?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 대신에 그 십자가를 지고 언덕을 이제 올라가기 시작한 지점이에요. 실제로 이 5지점부터 이제 오르막이 조금 시작됩니다. 그래서 5지점은 구레네 시몬이 등장합니다. 자, 근데 이 5지점에 가면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저기 남자가 여기 보면 남자가 지금 앉아 있죠. 그리고 제 손가락 끝 위에 보면 이 벽면이 있는데 이 벽면은 이거 뭘까요? 이게 도대체 뭘까요? 예수님이 짚으셨다라고 하는 손자국입니다. 실제 맞는지 안 맞는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지만 저도 이렇게 확대해 보면 예수님께서 짚으셨던 손자국입니다. 라고 해서 이렇게 특별히 해놓았고요. 사람들이 여기를
막 만지면 얼마나 닳고 달았겠습니까? 그렇죠. 자, 이게 바로 5지점입니다. 구린의 시몬. 자, 6지점으로 가겠습니다. 6지점도 전성에 의하면 이 베로니카라고 하는 여인이 예수님의 얼굴을 닦아 주셨다라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 여인이 예수님의 얼굴을 닦은 그 수건에 예수님의 형상이 나타난다. 뭐 그런 이야기들도 흔히들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처치 오브 세인트 베로니카, 성 베로니카의 교회가 기념교회가 이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이것도 전성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베로니카, 페시에아, 뭐 크라이스티, 뭐 이렇게 예수님의 얼굴을 닦아 주었던 장면이라고 이렇게 새겨 놓았고요. 자, 7지점으로 가겠습니다. 사실은 800m의 총 거리이기 때문에 긴 거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처음부터 끝까지 지고 갈 수 있을 만한 거리라고 저는 생각되고요. 7지점은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쓰러지신 지점이다라고 합니다. 두 번째로. 자, 그래서 이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이 7지점 안으로 들어가면 이렇게 꾸며 놓았습니다. 사실 이렇게 꾸며 놓은 거는 뭐 카톨릭적인 분위기, 그리스 정교의 분위기 이런 분위기들이 나죠. 우리 기독교 개신교 전통에서는 이러한 느낌이 안 나는데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저 그림을 보니까 쓰러져 있는 장면이죠. 그만큼 이게 힘드셨다는 것을 의미하고 상징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면 잠깐 저 예수님께서 넘어져 있는 저 장면을 보고 묵상하면서 사람들이 많이 울어요. 성지순례 이제 이 비아 돌로로사 코스를 밟다 보면 참 많이 울게들 됩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저기서 예수님 고통을 묵상하면 눈물이 그냥 납니다. 자, 다음 코스로 가보겠습니다. 자, 8지점은 7지점 왼쪽 방향으로 10m만 올라가면 되는데 너무 가깝기도 해서 지나칠 수가 있어요. 또 표시가 작게 되어 있어서 잘 살펴야 합니다. 7지점은 누가복음 23장 27절 28절과 상관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자기를 따라오고 있는 그 울고 있는 여자들을 보면서 예루살렘의 여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 아들 딸들을 위하여 울어라 라고 말씀하신 곳이 바로 이 8지점입니다. 8지점에는 밑에 이런 게 있어요. 네. 그래서 요 8지점은 예수님께서 울고 있는 여인들을 위로하신 곳이 바로 이 8지점이에요. 근데 8지점에 보면 요런 벽에 이런 게 있어요. 어떤 게 있냐면 짜잔 요렇게 표지판 아래로 이제 그리스 정교회 돌벽에 동그란 이게 판에다가 십자가 모양이랑 요 밑에 뭐라고 적어 있냐면 ICXC 니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의미하는 것은 그 예수님은 승리하셨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8지점에서 요 벽면을 돌벽을 이렇게 만집니다. 니카, 나이키와도 연관이 있죠. 니카, 예수님께서 승리하셨다라는 이런 게 있어서 사람들이 8지점에서 요것을 이렇게 한 번씩 만져보고 이렇게 갑니다. 아시겠죠? 다음에 같이 한번 가서 만질 수 있으면 좋겠네요. 자, 9지점은 예수님께서 뭐한 장면이다? 9번째, 9지점은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넘어진 장소가 바로 이 9지점이 되겠습니다. 예수님 세 번째로 넘어지셨고요. 자, 이렇게 십자가를 가지고 이렇게 있고요. 이러한 풍경입니다. 자, 9지점입니다. 이제 1지점부터 거의 10지점까지는 이제 외부였고요. 이제 곧 내부로 들어갈 겁니다. 자, 10지점부터는 우리가 지난주에 제가 예루살렘 성전 위쪽에 성묘교회가 있다고 한번 알려드렸죠. 성묘교회. 예수님의 거룩한 무덤이 있다고 해서 성묘교회를 제가 지난주에 보여드렸고 10지점부터는 바로 이 14지점까지는 이 성묘교회 안쪽에 있어요. 자, 그래서 10지점은 바로 이 성묘교회 입구 쪽에서 바로 오른쪽에 보이는 작은 돔이 있는 곳에 이 채플 오브 더 플렉스라고 하는 이 작은 방에 10지점이 있습니다. 한번 가볼게요. 자, 여기가 바로 10지점이 되겠습니다. 자, 한번 이 그림을 보세요.
1지점부터 9지점까지는 성모교회까지 쭉 이제 걸어오신 길이에요. 빌라도 법정에서부터 이 성묘교회까지. 제가 말했지만 이 성묘교회가 어떻게 생겼냐면, 자, 그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성묘교회는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이 예수님의 무덤이 이 경사를 깎아서 경사를 파 들어갔어요. 동굴을. 그래서 경사 밑에 동굴 안에다가 예수님의 무덤이 있고, 그리고 이 무덤 위에다가 갈보리 언덕 이 위에다가 골고다 언덕 이 위에다가 어떻게 했다고요? 교회를 이렇게 지어 놓은 게 뭐다? 성묘교회다라고 했죠. 이게 바로 성묘교회예요. 그래서 이 성묘교회 밑에는 무덤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의 무덤이 있어요. 이 무덤 위에다가 이렇게 건물을 뚜껑을 씌우고 벽면을 세우고 현대 기술로 이렇게 교회를 만든 게 바로 성묘교회인데, 11지점부터 14지점까지는 성묘교회 내부에 위치해 있다. 자, 그럼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성묘교회 내부에 들어오면 이렇게 입체적으로 아주 멋지게 지어 올려 놓았습니다. 아래에서 천정 도움을 바라본 모습이고요. 이게 바로 성묘교회입니다. 자, 그래서 이 성묘교회는 저기 안쪽으로 비좁은 계단을 타고 올라가서 저 위로 올라갈 수 있고요. 자, 11지점은 어딜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다라고 생각되어지는 지점이 바로 이 11지점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다가 눕혀놓고 약 10cm에서 15cm가 되는 두꺼운 그 못을 이 뼈와 뼈 사이에다가 예수님을 박았습니다. 그리고 발목도 겹쳐가지고 그 인대와 뼈 사이에 아무리 이렇게 해도 떨어지지 않도록 힘을 받을 수 있는 곳에 그 못을 박으셨던 곳이 바로 이 11지점이죠. 자, 이렇습니다. 자, 그리고 12지점입니다. 12지점은 예수님을 못 박은 십자가가 골고다 언덕에 세워진 곳. 아까 11지점은 처음부터 사람을 십자가를 세워놓고 못 박는 게 아니라 땅에다가 십자가를 눕혀놓고 그 위에 사람을 눕혀놓고 못을 박아요. 그리고 이제 묶죠.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그걸 이제 못을 다 박아놓고 나면 이렇게 십자가를 사람과 같이 쭉 세우겠죠.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보면 누워 있을 때는 못 박히는 고통이 있겠지만, 이거 누워 있다가 이렇게 십자가와 함께 쭉 세워질 때 체중이 어떻게 됩니까? 중력에 의해서 밑으로 사람이 쏠리죠. 그러면 이 십자가에 있는 이 고통이 처지면서, 그리고 이 발목에 힘이 이렇게 내려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누워 있다가 이렇게 십자가를 이렇게 세워진 곳이 바로 이 12지점인 거죠. 그러니까 그 달려 있다라고 하는 고통은 경험해 보지 않으면 아무도 알 수 없는. 우리는 물구나무만 써도 힘들죠. 예. 그런데 그 장소, 십자가를 딱 이제 세운 곳이 바로 이 12지점이다라는 거죠. 자, 더 이제 가까이 좀 선명하게 이렇게 해놓았습니다. 좀 더 이렇게 치렁치렁 뭐 이렇게 많이 해놨죠. 이게 카톨릭적인 요소예요. 카톨릭. 그래서 저는 카톨릭을 아직 잘 몰라가지고, 자, 이런 풍경입니다. 여기가 12지점입니다. 그리고 이제 12지점 가면 여기는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셨다가 죽으시고 운명하실 때 번개가 치고 하늘이 갈라지고 땅에 막 할 때 그 땅이 갈라진 그거다라고 해서 이렇게 투명 아크릴로 이렇게 예수님 운명하실 때 지진이 났다라고 해서 이렇게 보관하고 있는 바위의 모습입니다. 갈라진 바위. 자, 여기는 13지점입니다. 지난주에도 보여드렸지만 이제 예수님께서 운명하시고 이제 예수님의 시신을 십자가에서 이제 내리죠. 그리고 십자가에서 이렇게 내린 곳, 거기가 바로 여기가 바로 13지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에서 많이들 웁니다. 여기에 이렇게 사람들이 울고요. 제가 울고 있는 사진들을 지난번에 한번 보여드렸죠. 지난주에. 자, 여기가 13지점. 마지막 14지점은 다름이 아니라 어딜까요? 바로
또 이거 또 안 된다. 이거 참, 줌이 영 말을 안 듣네요. 14지점은 바로 예수님의 무덤이 되겠습니다. 네, 지난주에 제가 한번 보여드렸죠? 예수님의 무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의 무덤을 구경합니다. 여기가 바로 이제 예수님의 무덤이 되겠고요. 네. 그리고 그 동굴 안에는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묻을 수 있도록 이렇게 무덤을 파 놓았습니다. 자, 그리고 그 무덤 내부에 이렇게 교회를 만들어 놓았고요. 여기가 14지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무덤 바로 앞에 그리스 정교회에서 세운 카톨리콘이라고 하는 이름의 교회가 있는데 그곳에는 지금 보는 것처럼 아담의 배꼽이라고 해서 세상의 중심이다라고 해서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참 우리 기독교는 우상 숭배 문제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만들지도 않고 숭배하지도 않고 그렇게 하는데 그리스 정교회랑 카톨릭은 이런 성물 숭배 사상이 있어가지고 어떤 거룩한 것 그리고 거룩한 곳을 다녀온다든지 만진다든지 하면 그것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효험을 준다라고 하는 그러한 잘못된 믿음이 있어가지고 이러한 성물들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것을 보고 또 만지고 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비아 돌로로사 1지점부터 14지점을 구경을 하셨습니다. 실제로 다녀보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아마 이번 이렇게 공부 한번 해보고 다음 이스라엘을 가면 그래도 공부했던 게 조금 머릿속에 떠올라서 맞아 여기가 그렇지 이렇게 기억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비아 돌로로사 1지점부터 14지점까지 오늘 공부를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주 이제 우리가 작은 예배가 지금 하나 두 개씩 이제 종강하고 있는 중이어서 제가 어떻게 할까 고민 중이에요.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 더 강의를 하고 마칠까? 사실은 이 강의가 한참 더 남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아니면 이제 뭐 한 번, 두 번 더 좀 재미난 이슈를 가지고 마무리를 하고 내년 다음 시즌에 이제 사도행전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사도들이 다녔던 전도 여행지를 이러한 느낌으로 랜선 여행을 한번 떠나볼까 또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대해 주시고 제가 주중에 다음 주 강의는 어떤 강의를 할지 한번 중간에 안내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